저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눕니다.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 승리합시다. 무더위 가운데서 승리합시다. 우리 육신의 건강도 잘 관리하시고요. 또 영혼의 건강도 잘 챙기시고 잘 관리하셔서 그 영혼을 어떤 분은 정원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습니다. 정원이 뭐죠? 꽃밭입니다. 꽃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꿔야 합니다.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꽃이 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뭐가 자라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형편없어집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고 사람의 사랑과 애정과 관심과 수고와 땀이 이렇게 그 텃밭에 임해야 그 텃밭에 닿아야 뭐가요? 그 꽃밭이 정원이 아름답게 가꿔지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도 영혼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가만 놔두면 뭐만 자라요? 쭉정이, 잡초 이런 것들만 가득 자라요. 그래서 영혼이 어떻게 돼요? 피폐해져 가고요. 공피폐해져 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향기가 사라지고요. 우리의 마음이 여유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드리기만 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아무 일도 아닌데 어때요? 아무 일도 아닌데도 원망, 화가 나고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밭, 내 정원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실 때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밭이, 제가 어제 저녁에 참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잘 주님과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라 이제 학원이 늦게 끝나가지고 이제 밤에 늦은 시간에 이제 아이를 데리러 학원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가 딱 바뀌고 가고 있는데 내 차선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차가 영락없이 갑자기 빵 그러는 거예요. 나는 내 차선 보고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데 이 순간 어때요? 이 화가 확 나는 거예요. 저걸 쫓아가가지고 나도 같이 그냥 빵 한번 해줄까? 그런 마음이 딱 들지만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저 차가 확 지나가 버리고 속이 막 씩씩거리면서 저는 뭔데 지금 똑바로 잘 가고 있는 나를. 근데 그럴 때마다 뭘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그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밭이 잘 가꿔지고 있는가. 또 그런 것들이 외부적인 영향이 있어도 내 영혼과 마음밭이 흔들리지 않고 잘 지켜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돌아보셔서 여러분의 심령이 아름다운 밭으로 또 아름다운 정원으로 꽃편할 수 있게 되기를,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꾸셔야 돼요. 관리하셔야 돼요. 지난주 오셨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강화도에 땅을 사가지고 거기 계시는데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 앞에다 텃밭을 가꾸신다고 하면서 69평, 60평, 70평? 그 정도로 가꾸신대요. 그래서 다 거기 계신 분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와 고생하시겠다고. 60평이면 여러분 밭으로 치면 굉장히 사실은 가꿔야 될 것들이 굉장히 다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60평 되면 굉장히 수고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굉장히 많은 수고와 이렇게 노력과 사랑이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잘 믿음으로 가꾸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야 우리의 육신의 삶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요한 3서 1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이걸 삼박자 축복이라고 불러요. 근데 꼭 그렇게 여기지 않더라도 여러분 육신의 건강도 참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건강하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행복할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건강한 것도 참 중요한데요. 또 우리 육신이 경제적으로도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해요. 또 노후에 우리가 안락하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도 참 좋아요. 중요해요. 근데 그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도 다 진짜가 아니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해도 우리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의 영혼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저기 교회 뒤에 게시판에 써있는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시는 주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나라에는 어떻다고요? 사막에 꽃이 피고
샘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짐승들과 맹수들과 어린 양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 나라,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나라,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가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역사를 누가요? 주님이 이루어 가세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구원의 역사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하나님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이 땅에 행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행해 가시는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좀 인도해 달라고, 말씀을 좀 전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그곳에 가셨대요. 근데 그 전할 말씀이 뭐 십수년 동안 너무 오랫동안 전해 오셨던 너무나 목사님이 많이 말씀하셨고 가르치셨던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소위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눈 감고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을 좀 설교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시면 돼요? 편안하게 가시면 되잖아요. 뭐 그 정도야. 뭐 눈 감고도 뭐 손 안 대고도 코 푸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다 알아도 거기에 누가 역사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첫날 그렇게 보내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갑자기 이제 좀 그 막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 때문에 많이 피곤하셨는데 또 운전해서 먼 길 가셔갖고 막 시간도 없어서 휴게실에서 급하게 밥 먹고 가서 막 이렇게 막 사역하고 이러시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하신데 새벽에 잠깐 눈이 뜨셨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냐면, 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바꿔 표현해 보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와닿더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겠다. 자기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그분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여러분 그 목사님 거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 힘들다고 가버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누굴 통해서요? 믿음으로 준비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감동을 하나님께 주시니까 마음이 어때요? 더 간절해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맨날 해오던 늘 전하던 말씀 그게 아니라 어떻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다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일해 주시라고 간절히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사모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누굴 고쳐요? 못 걷는 자를 고치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실제로 사람이 걸어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막 못 걷는 사람이 걸어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막 암 환자가 갑자기 나아요. 그럼 여러분 어떠실래요? 오메, 이게 무슨 일이야? 나도 못 믿었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내가 믿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났더니 자기가 제일 먼저 놀래. 뭐예요? 자기도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히 확신했어요. 뭐가요? 자기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어떻다고요? 능력이라는 것을 그 베드로와 요한은 믿었던 거예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내가 있는 곳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더니 실제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잖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누굴 주목해요? 처음에는 놀라서 기적으로 일어난 그 사람을 보다가 그 다음에 누굴 봤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봐요.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왜 우리 경건으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왜 우리가 잘나서 우리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왜 우리를 보냐는 거예요. 누가 행하신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역사가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도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렸을 때 선택하세요. 뭘 주세요? 꿈을 주세요. 요셉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창세기 37장부터 나오잖아요. 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올 때 요셉의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뭐예요? 물론 채색 옷을 입혀주고 아버지가 사랑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보다 제일 중요한 요셉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꿈을 꾸게 하셨다고요. 그 꿈이 여러분 그냥 개꿈이 아니라, 자다 꾸는 꿈이 아니라 누가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이시라고요. 그 약속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요셉도 어찌 보면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요셉 형들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었어요.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저 요셉 죽이면 그 꿈 어떻게 될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절을 해야 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근데 그 꿈이 누구예요? 요셉의 꿈이 아니었다고요. 누구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셨다고요. 그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하나님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성경 우리 지금 몇 주째 보고 있잖아요. 제가 설교를 허스로 했나 봐요. 누가 이루셨어요? 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게 누가요? 요셉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할렐루야. 왜요? 저를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걸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우리 머릿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들은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기다리며 따라가시면 돼요. 요셉은 몇 년요? 13년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기다린다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김만지 권사님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상당수가 제가 볼 때는요, 다들 마음 한켠에 성격 급한 게 있으세요. 그래서 해놓고 안 이루어지면 속이 어때요? 뒤집어져요. 못 기다려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언제까지요?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에서 제일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고 동의하는 것도 정말 어려워요. 왜? 하나님 차원에서 일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주님이 나타내시기 때문에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믿었을까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쫓기는데 홍해 앞에 가로막혀 갖고 다 죽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해요? 야, 걱정하지 말고 조용하게 오늘 보라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그 상황에서 그게 되겠냐고,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났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큰일 났는데 뒤에서는 맹렬하게 애굽의 군대들이 자기들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큰일 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그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을까요? 알았을까요? 못 믿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그들이 보고 지나고 나서야 그 일을 주님 이루셨구나. 여러분, 홍해 건너기 전에 믿으십시다. 예? 주님 행하신다고 하시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도 믿읍시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고 동의하는 거,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더 힘든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실 때 기다리는 거. 주님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 몇 년이 걸릴까요? 한 1년 정도 기다리면 되겠죠. 그러나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우리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말하기 싫으신 거 알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싫거든요.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그냥 딱, 우리 그렇잖아. 자판기 딱 동전 넣으면 딱 누르면 바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바로 탁 주시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럼 참 좋겠죠? 속으로는 다 좋으시면서 좋다 하시면서 대답도 안 하시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주님이 하실 때도 있지만 아닐 때가 훨씬 많아요. 왜요? 주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왜요? 믿음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역사하실 때까지. 요셉은 몇 년 걸렸어요? 30이 될 때까지 그의 삶에 어마어마한 역경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그 시간들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셨어요.
구원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믿음을 통해 사용하시도록 주님께서 요셉을 그 과정들을 지나게 하시면서 주님이 드디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가시고, 그걸 통해서 뭘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시고 계획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셔서 총리를 세우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고 있을 때 드디어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져요. 누구요?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와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형들이 요셉을 딱 만나러 왔을 때 누구는 알아봤어요?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죠. 대번에 한 20여 년 시간이 지난, 최소한 22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간인데요. 약 한 22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17 나이가 나오고 30에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 몇 년째예요 지금? 2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시면 어때요? 17, 30, 7, 37, 그 다음에 39대, 약 한 22년 만에 형들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을 대번에 알아봐요.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봐요. 왜요? 요셉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요? 요셉이 죽었을 거라고, 살아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살아있더라도 종살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또 지금 요셉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지만, 야곱의 아들이지만 지금은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형들이 전혀 알아보지도 못했을 거란 얘기예요.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어떻게 형들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형들을 어떻게 해요? 시험을 해요. 굉장히 형들을 곤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의도했던 이 시험, 이 공경은 여러분 어때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 형들을 벌주고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어떤 시험이었어요? 형들의 마음을 확인해 보기로 하는, 형들의 중심을 드러내고 확인하고자 했던 요셉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시험의 의미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시험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 시험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이냐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 유혹입니다. 유혹. 영어로는 temptation이에요. temptation이 유혹이라는 말이잖아요. 유혹은 뭐예요? 왜 유혹해요? 사람을 홀려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사람을 홀려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해를 끼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에요. 사탄은 세상에서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게 하냐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사탄의 간계이고 계략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3장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뱀은 누구예요? 옛뱀이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계시록에 보면 옛뱀이 뭐라고요? 사탄이고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탄이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하와를 가가지고 뭐예요? 하와를 유혹해요. 그게 뭐래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든 이상하게 비꼬아요. 이상하게 이야기를 꼬아가지고 질문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도 의도를 갖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질문할 때도 일부러 그 답을 가지고 그 답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잖아요. 왜? 그 사람이 의도대로 대답하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인 경우가 많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그렇게 하와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유혹하고 있는 거, 시험하고 있는 거. 아, 우리가 하와였으면 이제 안 속았을 텐데. 하와는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우린 다 알잖아요, 얘기를.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도 똑같이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흔들리고 유혹당하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와도 그렇게 유혹 가운데 넘어져요. 심지어 누구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탄이 와서 뭐래요? 시험하잖아요. 그게 사탄이 주는 시험이고 유혹이에요. 뭐 하려고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물고 늘어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님 흔들어서 흔들리게 하려고 했던 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세요? 우리 주님의 기도에도 무슨 내용이 나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왜요? 그만큼 뭐가요?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사탄의 공격이 어떻다고요? 굉장히 강력해요.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굉장히 강력하고 위협적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철저히 말씀으로 대적하셨던 만큼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이 첫 번째 시험 돌로 떡을 만들라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뭘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대처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사탄이 이제 뭘요? 그 다음에는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유혹해요.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 갖고. 왜요? 사탄은요
우리보다 성경 말씀 더 잘 알고요,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만하게 볼 대상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또 뭐 하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왜요? 사탄의 시험은 뭘로 이겨야 돼요? 내 지혜와 내 논리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으로, 믿음의 방패를 갖고 말씀의 검으로 이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과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 사탄과의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너희가 뭐 하라고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해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잘 준비하십시다. 어떻게 영적인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고 준비해야 사탄의 시험과 사탄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과 갈등의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 사람과 갈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사람과 싸우거나 그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돼요? 그게 우리 진짜 싸움의 본질이 아니라고. 그 뒤에서 뭐가요?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의 공격과 시험과 유혹, 그걸 분별하고 그것과 싸워야 돼요. 사람과 싸우면 여러분, 사탄의 노름 가운데 우리가 어때요? 놀아나는 거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사단의 공격과 시험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믿음으로 말씀의 진리로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그 싸움임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이겨내고 사탄이 주는 시험과 유혹들을 잘 이겨내야 돼요. 근데 이 시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어떤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 있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은 나쁜 거예요.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고 이겨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네요. 그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확인하시길 원하시는 것이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확인하시려고. 뭘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우리의 동기를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뭘요? 주님이 받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더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온전하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의도이고 연단이고 훈련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고 테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시험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이 아니라, 여러분, 그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무슨 예예요? 아브라함의 예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세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전후 맥락과 내용들을 살펴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은 거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시험 앞에 어떻게 반응해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왜 그래야 되는지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리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뭘 보셨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셨다고요. 그 경외함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믿음의 순종, 하나님이 더 소중하시고 중요하시다라는 마음의 중심,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받으신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자 여자 서로 사랑해요. 여자가 뭐라고 물어요? 자기나 사랑해? 남자는 뭐라 그래요? 뭘 알면서 물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럼 빵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자기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늘만큼 땅만큼. 이거 너무 식상하다. 뭐라고요? 진심으로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알지만 사랑을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또 표현해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해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참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잘 자라요? 엄마 아빠로부터 많은 사랑받고 자랐던 아이들.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많은 표현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말로, 또 안아줌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표현해주고 그 아이는 그 사랑을 받게 될 때 사랑받는 귀한 자녀로 잘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잘 받으셔야 되고요. 또 우리도 하나님께 뭘요?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리는 건데, 우리 마음과 중심이 뭐예요? 내 욕심으로 가득 들어있고 내 정욕과 내 마음으로 가득 들어있는 거, 물론 그것도 주님 받으시겠지만 진짜 뭘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주님을 향한 고백, 그걸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고 우리가 그렇구나 이걸 알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요. 우리 예배를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의식으로 생각하고 우리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가서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돼요. 그 마음 안에 뭐가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딱 한 가지 원하시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유일한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거 고백하고 드려야죠. 그게 예배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지금도 아멘을 못 하시는 게 저는 이해해요. 왜? 그게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주일 오후 시간에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우리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찬양 경배가 뭔지를, 본질이 뭐고 핵심이 뭐고 그게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른 거 제가 뭐 강의 많이 하지 않고 딱 정해져 있는 그 나와 있는 8장짜리 이제 글이 있는데, 짧은 글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찬양이 뭐고 경배가 뭔지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고 좀 드릴 필요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면 우리 예배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본질, 모습, 본 스탠다드가 뭐라고요? 우리 예배의 그 제일 원형이 뭐라고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와 있는 그 예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제일 원형이에요. 그게 예배 진짜 모습이라고. 근데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봐왔던 그 예배로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예배가 예배긴 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는 어디 나오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그 핵심과 내용들이 뭔가 그걸 나중에 한번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돼요. 더 친밀함으로 우리 예배가 더 귀하게 나가게 돼서 어디서요? 천상에 드려진 그 예배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맛보며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배자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그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이라고요. 그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세요. 내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드리는 마음, 중심, 그 사랑,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으세요. 그 약속이 뭐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약속이 12장 약속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22장에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거기 나와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 고백에서부터 나와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고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을 온전하게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세요. 확인하세요.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면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빚으세요. 연단하세요. 징계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셔서 굳건하게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신다고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빚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들은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고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 자에게 뭐 하신다고? 징계하시고 때때로 연단하시고 어려움을 주시면 뭘 하시면 돼요? 뭐라고 아시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못 믿는 표정으로 따라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면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걸 좋아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어떻게 더 정금같이 귀하게 하나님의 귀한 기뻐하신 자녀들로 우리를 빚어가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누굴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다스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영혼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뿐만 아니라 결국 누구까지요?
야곱의 가정들 세우실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누구를요? 요셉을 그렇게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세우셔서 그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이고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의 목적이고 과정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 과정을 잘 통과합니다. 위기들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믿음으로 잘 통과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통로 가운데 도구 가운데 섭니다. 이제 누가요? 요셉이 누구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요셉이 누구를요? 형들을 시험하고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요셉이 형들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형제들이 뭐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한 가정이 한 나라의 가족들, 백성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그 나라로 세워져야 되는데 요셉이 알고 있었던 형들은 어떤 형들이에요? 20여 년 전의 형들은 어떤 형들이죠? 서로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고 갈등하고 서로를 미워하며 그런 형제들이고 그런 가족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 중에서 제일 콩가루 가정이 어느 가정이에요? 요셉의 형들 야곱의 가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콩가루를 뭉치셔가지고 놀랍게 맛있는 떡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를 삼으시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가 되는지 그들의 마음들이 변화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자꾸 의도적으로 요셉이 어때요? 문제를 일으켜요. 처음에는 누굴요? 처음에는 어때요? 시므온을 붙잡아가지고 물론 여러분 이 요셉의 의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아버지를 모시려고 하는 의도예요. 애굽으로 모시고 오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왜? 그게 되어야 요셉이 알았던 몰랐던 그게 되어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성취가 되잖아요. 아버지를 모시고 오는 것이 의도였어요. 근데 그거는 요셉이 형들 만나가지고 나 요셉이요 하면서 나 이렇게 잘 됐어 아버지 내려오라고 하시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것 못지않게 또 중요한 의도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뭘요? 형들의 마음과 중심을 확인해 보기를 원했던 20년 전에 자신에게 했던 그 형들의 마음이 변했는지 어땠는지를 확인해 봐야만 했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뭐라고 있는 거예요? 계략을 나쁜 의미에서 계략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요셉의 지혜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참 지혜로우신 우리가 되십시다. 왜요? 하나님의 의도들을 잘 드러내는데 요셉이 잘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로 점점 어디로 치닫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클라이막스라고 하잖아요. 클라이막스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갈등이 고조가 되잖아요. 드라마 안 보시고 소설도 보면 처음부터 잔잔하게 시작해 끝날 때까지 잔잔하게 끝나는 소설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왜요? 졸려요. 근데 소설에는 꼭 뭐가 있어야 돼? 이야기에는 처음에 시작했다가 설명해주고 그 다음부터 뭐가 갈등이 시작이 돼요. 갈등이 생겨가지고 갈등이 어떻게 돼요? 이런 막 국민 드라마 막 특별히 아주머니들 어머니들 좋아하시는 드라마는 어때요? 그 갈등을 낳고 갈등이 막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갈등이 막 50개 60개 막 와 이렇게 했다가 클라이막스 딱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뭐 김치로 뺨짜대기 한번 딱 때리고 한번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클라이막스로 딱 갔다가 어떻게 돼요? 이 갈등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 어떻게 돼요? 딱 해결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 드라마가 훨씬 더 막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건 아니지만 요셉의 이 의도가 어떻게 돼요?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고 있어요. 갈등이 점점 심해져. 처음에는 시몬만 붙잡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누굴 데리고 오라고요?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잘 데리고 와가지고 밥 먹고 헤어졌는데 또 무슨 의도? 요셉이 놓은 덫이 있잖아요. 누구를요? 베냐민만 딱 붙잡고 베냐민만 안 놔주려고 하는 그 요셉의 의도가 그대로 형들에게 덫을 딱 놨는데 그 덫이 딱 그대로 걸린 거잖아요. 형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자신들이 다 울면서 옷을 찢고 다시 요셉 앞으로 돌아와요. 그러면 그들이 뭘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악을 다 드러내셨노라고. 그들이 통회하면서 자신들의 악함과 완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요셉 앞에 엎드려 나와요. 그러면 사정을 할 때 이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누가 등장을 해요? 유다가 등장을 해요.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유다가 등장하면서 뭘 해요? 베냐민을 향해서 간곡하게 요셉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우리 44장 뒷부분에 보면 나와요. 이 장면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요셉이 등장해서 뭐라고요? 유다가 등장해서 요셉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을 해요? 베냐민을 놔달라는 거예요. 왜 베냐민을 놔달라고 부탁을 해요?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자신의 한 약속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유다 자신이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돼요. 어때요? 그 이전과는 다른 유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누굴요? 베냐민의 아들 베냐민의 목숨을 생명같이 여기기 때문에 이 아들이 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슬퍼하며 수올로 죽음으로 내려갈 거라는 것을 너무너무 이 유다가 잘 알고 있어요. 이제 누구의 마음을 돌아보게 돼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아들이 된 거예요. 자신의 인생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또 아버지의 행복과 아버지의 만족과 기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자리에 지금 유다가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이어서 누구까지요?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노라고, 노예가 되겠다라고 선택하면서 기꺼이 누구에게? 동생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결단하는 자리까지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요. 또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신의 동생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요? 유다가요. 이 모습은 흡사, 여러분 누구의 모습과 되게 비슷하냐면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누굴 위해서요?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굴요?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마치 여러분 베냐민을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던 유다가 누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대신 자신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누굴요? 세상에 하나님께 사랑하신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일들의 모습에 어찌 보면 이렇게 모델의 먼저 그림자처럼 지금 유다가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주의 종으로 유다가 어떻게 그 아이를 대신해서 종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올려보내달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목숨을 포기하시면서 생명을 놓으시면서 누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누가요? 유다가 지금 실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망 권세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는 살려주셔서 아버지께로 가게 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이곳에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유다의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비로소 이제 45장에 보시면 1절에 이제 드디어 어때요?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45장 1절에 보시면 요셉이 희종하는 자들 앞에서 뭘요?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서 다 사람들을 비켜가게 해요. 거기에 있었던 애굽의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형제들에게 누굴요? 자기를 알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자기를 이제 밝히게 돼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하면서 2절입니다. 요셉이 어떻다고요? 큰 소리로 이제 울어요. 그 소리가 애굽의 바로 왕의 궁궐에 들릴 때까지. 그제서야 요셉은 유다의 말을 듣고 행동을 보면서 형제들의 모습을 확인한 후에 감격 가운데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요셉입니다. 이 말을 무슨 말로 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지금 요셉과 형들이 대화할 때 거기서 누가 있었어요? 통역이 있었어요. 통역이. 왜요? 자기가 요셉이 애굽 사람인 줄 아니까 애굽 말로 말하고 통역으로 통역을 했다고요. 이제는 요셉이 누가요?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이제 히브리 말로 그대로 한 거예요.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니 요셉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라는 말이 나라는 말이다. 아니 요셉이 아니다는 말이 아니라 아니 요셉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히브리 말로 말한 거예요. 형들이 여러분 히브리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요셉입니다라는 밝히면서 말보다도 더 원초적이고 더 감정적이고 보편적인 말을 표현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눈물의 언어예요. 자신의 감정 가운데 드디어 억눌렀던, 참고 있었던 그 감정이 뻥 터진 거예요. 형들을 다시 만난 그 감격, 기쁨, 베냐민을 봤을 때 그 감격과 기쁨,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그것이 뭘로 표현돼요? 눈물로 표현이 된 거예요. 눈물로 펑펑 울면서 형들에게 다가갑니다. 형들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지만 그 말이 진심을 보게 돼요. 뭘 통해서? 요셉의 눈물을 통해서. 그래서 눈물은 뭐예요? 그래서 진심이에요. 진심.
자기의 진심이 표현될 때 눈물을 통해서도 진심이 전달되잖아요. 감격의 눈물이에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지나왔던 20여 년의 그 아픔과 어려움과 서운함의 시간들을 다 날려버리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자기 자신이 요셉임을 형들에게 밝히고 있잖아요. 여러분 표정들을 보시니까 다들 이러고 계시는데요. 요셉 입장에서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기쁨의 순간이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그 장면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예?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은 그렇게 감격 속에서 기뻐하면서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혀요. 그러면서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이 뭐냐면 아버지는 안녕하시냐는 거예요. 아버지는 잘 지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20여 년 동안 그토록 보고 싶고 그토록 불러보고 싶었던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오르고 감격스러웠는지 그 마음을 그걸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는 잘 지내십니까? 20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고 불러보고 싶었던 그 이름이겠냐는 거예요. 형들은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해요. 3절에 보시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형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죠.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더더군다나 애굽의 총리로 자신이 죽이려다 버려버린 요셉이 지금 자기 앞에 있다라는 것,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놀라서 어안이 벙벙했을까요? 그때 그 형들에게 요셉은 더 다가갑니다. 가까이 다가갑니다.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시옵소서. 오소서. 가까이 왔더니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시면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의 애굽 판 요셉 나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친절하게 그 뒤에 말씀들을 이어가게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해요. 5절부터 8절입니다. 5절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후회하거나 아쉬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형들은 뭐예요? 지은 죄가 있잖아요. 잘못한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찔려요, 안 찔려요? 찔리겠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겠죠. 요셉은 안심시킵니다. 형들 걱정하지 말라고. 제일 먼저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염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왜요? 뒤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왔지만 요셉은 뭘 알았던 거예요? 그것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그는 보고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 만날 때도요,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그러면 나중에 그 어려운 일들이 상처가 되지 않아요. 원망이 되지 않아요. 요셉처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노라고 하면서 요셉의 계획을 형들에게 다 설명해요. 이 땅에 아직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이나 흉년이 더할 거라고.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고백해요. 더 이상 이게 상처나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핵심이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만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구원자로 삼으셨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물론 구원자라는 표현을 쓰면 예수님이 구원자시기 때문에 좀 익숙치가 않으시죠. 근데 요셉이 뭐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예표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땅에 그 시대에 구원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로 삼으신 자신의 모습을 베일을 벗고 이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나타낸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요셉입니다 라는 이 말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역사하시는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걸 드러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똑같이 누구에게도 예수님께도 적용이 돼요. 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근데 그것이 드러날 때가 와요. 믿음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이 보고 경험했을 때 눈이 열리면서 뭐가 보여요? 아, 저분이 누구시라고요?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계시라고 해요. 계시래. 주님이 드러내세요. 자, 형제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나중에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도 어떻게 해요? 그분을 봐요. 누구를요? 우리와 함께 살았던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주님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의 예표가 돼요. 내가 요셉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는 사건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구원자가 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신다고.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당신들에게도. 세상에 있는 영혼들 향해서도 누가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걸 뭐 하기를 원하세요? 계시하기를 원하세요.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드러내는 그 장면이, 그 자리가 뭐가 돼요? 기쁨의 자리가 되고 잔치의 자리가 되고 놀라운 승리와 영광의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열방과 모든 영혼들이 뭘 볼 거예요? 나는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드러났던 것처럼 그때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이 드러나고 온 땅 가운데 밝히 밝혀질 그때가 다시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예요. 그렇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실 그때가 다시 주님이 오실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나서 속히 그 자신의 계획을 형들에게 알립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빨리 올라가서 지체 없이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서 고된 땅에 모시고 오면 내가 봉양하겠다고. 내가 잘 섬기겠노라고. 그리고 가는 중에 다투지 말라고. 왜요? 형들 가면서 혹여나 또 자신들이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또 뭐예요? 누구 책임인지 아마 좋은 일 있으면 어때요? 가다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잘못했지 않냐고. 그러면서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누가 형이 어떻게 먼저 말해갖고 우리가 그렇다고.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거라고요. 요셉이 미연에 그걸 방지하는 거예요. 형들 다투지 말라고. 그리고 빨리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내가 잘 봉양하러 하겠노라고 이렇게 합니다. 바로도 기꺼이 요셉에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드디어 형들이 아버지께 돌아가서 일어난 일들을 밝힙니다. 아버지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안 믿어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안이 벙벙합니다. 못 믿습니다. 그러다가 뭘 봐요?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비로소 어떻게 됐냐면요. 뒤에 보면 읽진 않았지만 처음에 26절에 보시면 믿지 못해요. 어리둥절하더니 27절에 보면 수레를 보고서 어때요? 기운이 소생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기운이 소생한다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어찌 보면 그의 영혼은 반은 죽었어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도 이미 그곳에서 어때요? 죽은 것과 똑같은, 스올로 내릴 것 같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영혼의 일부가 죽었어요. 그러다가 누구의 소식을 들어요? 그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소생하고 살아 일어나게 돼요. 다시 살아 일어나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누굴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었어요. 슬퍼하다가 슬픔의 자리에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쁨과 감격의 자리를 바뀌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걱정과 슬픔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곳에 계셨을 때 진짜 천국의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주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어때요? 엠마오로 간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낙심과 절망이 기쁨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곳에 어둠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과 두려움이 천국의 감격과 기쁨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야곱처럼. 야곱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됐습니다. 힘을 얻어서 기쁨을 얻어요. 이제 마지막
여정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 마지막 걸어가는 여정, 잃어버렸던 자식을 찾는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 마음을 그는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인생이 이끌려가는 마지막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46장에 보시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었습니다. 왜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가시는 일들,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복된 인생이 되십시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약속과 뜻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노년에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믿고 사시면 됩니다. 요셉처럼 그렇게 믿고 살 때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복된 인생들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인생들 되십시다. 그리고 요셉처럼 놀랍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162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